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또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참 자랑스럽고 참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할 때요, 물론 원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이렇게 형광펜을 좀 그어오는데 이게 마지막에 조금 덜 그어져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색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 오다가 이 원고를 쫙 떨어뜨렸어요. 뒤죽박죽이 되어져서 올라오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것을 믿는다면서 오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라고, 역사하여 주시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한파가 매섭습니다. 제가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요. 서울에 올라와서 충격을 받았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였고 하나는 추위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광주에서는 비빔밥을 한 그릇 먹으면 한 3,5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서울에 딱 오니까 저렴한 데가 5,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커피는 강남에서 7,000~8,000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전라도 학생의 충격. 또 하나는 추위였는데요. 겨울에 동생과 함께 여기 대학로에 큰맘 먹고 같이 놀러 왔어요. 근데 그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대학로에 이 맥도날드하고 KFC가 한 블럭 차이로 딱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서 맥도날드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가자, 좀 따뜻해졌다. 그런데 그 한 블럭을 못 가고 KFC에 들어가서 또 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의 날씨가 그 추위가 참 생각나게 해요. 정말 새록새록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추위에도 어제는 교육받고 오늘은 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 특히 한파 때문에 우리 유초등부 정말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어제 눈썰매장 갔는데요. 애들 추워서 꽁꽁 얼면 어떡하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애들이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빨간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활력이 돋는지, 너무 재밌었다고, 차라리 사람이 없어서 많이 탔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렇게 아이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재밌는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활력이 있고 추위도 모르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가장 재미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와 같이 길을 가는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가요? 주님과 동행하셔 보니까 어때요? 행복하세요? 아멘이 크게 나와야죠. 이 성전이 떠나가라. 어제 이제 우리가 속회 리더 세미나를 하면서 이 웨슬리 운동이 속회 운동이었거든요. 그때 한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직자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그러니까 학교 수의 선생님과 만남에서 대화 때문에 거기에서 그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화였냐면요. 그 수의 선생님이 이제 외투를 안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외투를 딱 입고 나오셨는데 그 외투가 아주 허름한 코트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단벌 코트래요. 우리 같으면 사실 조금 너무 허름하고 그러면 좀 창피해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코트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 수의 선생님의 고백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들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비가 되어지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조금 맛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인생은 참 선물이다. 인생은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그 신앙 강좌에서 들었겠지만 천상병 시인은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했나요? 소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인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은혜의 선물 꾸러미다. 그런 걸 받은 것이다. 그런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참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매 순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그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좋아하셔서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좋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마 그러실 텐데요. 우리 이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예, 온갖 선물과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빛들을 지으신 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성경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우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러한 특권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눈에 딱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이 조금 작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 마음에 나의 뜻이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내 생각이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안전장치를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점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가고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태에서 난 자를, 내 태에서 난 자를, 내 자녀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이 혹시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우리 안에 다시 채움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 은혜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적 활동했던 선지자인가요? 그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성전을 재건하던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함께했던 선지자로는 학개 선지자가 있죠. 당시 백성들은요, 이렇게 고국으로 이렇게 딱 왔는데 무엇을 먼저 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보다 내 집을 먼저 세우는데, 내 집을 짓는 데 집중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포로 생활 갔다 와서 우선 내 살 곳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요, 포로 생활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와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너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또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스가랴 말씀에서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게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지금 수백 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스가랴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완벽하도록 아름답게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저는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실 수 있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도 완벽하실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가 있는가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다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말씀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지금 듣는 우리도 그러한데 그 당시에 그렇게 힘이 들었던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 이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지금 스가랴의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요, 오늘 앞에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옷을 이렇게 입혀서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4장은요, 또 다른 지도자, 바로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그 영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능력이 있게 하시겠다 하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총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겠다니까 백성에게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겠죠. 본문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거냐면 순금 등잔대.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순금 등잔대와 이 좌우에 지금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이 나무 두 그루는 올리브 나무예요. 예전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 올리브 나무 두 그루에 대한 이 환상인데요, 2절에 보면 지금 순금 등잔대는요, 이렇게 큰 기름 그릇이, 그러니까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곳 그 위에 이렇게 그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이제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밑에 초들한테 지금 그 등잔한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기름을 계속 공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기름이 어디에서 공급받고 있느냐? 바로 저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올리브 나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1절에, 오늘 보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요, 이 올리브나무 가지로부터 이 두 기둥, 이게 흘리는 그 관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그 꼭대기에 기름이 들어오고, 그럼 그 기름이 다시 7개로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올리브 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그 두 관 있잖아요. 흘러나오는 두 관을 통해 큰 이렇게 잔에다가 받아지잖아요. 그럼 그 두 관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 그러면 지금 올리브 나무 자체는 무엇이냐? 기름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올리브 나무의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에게 기름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총독과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공급해 주셔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리하여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백성을 축복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지자가요, 천사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6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예, 성전 재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아무리 사람이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도 결국은 되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그냥 있어도 되지,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그 발로, 우리의 힘으로 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시고 당연히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과 발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음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제한이 있을까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재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재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제한이 없으세요. 무제한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7절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외칠 것이다. 아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평지처럼 바꾸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성전 재건을 할 때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심세와 같은 사람, 또 방백들, 이런 이들이 상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멈추는, 바로의 왕이 재건을 멈추는,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또 그 총독 다뜨네를 통해서 그가 또 상소를 올려가지고 회방을 놓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시금 재건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역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바로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제일 많이 하는 거 다니엘이죠. 다니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자, 이렇게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데요. 이 요셉과 다니엘의 삶이 어땠나요? 이들의 삶에는 너무나 큰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요, 형제들에게 버려지기도 했고, 대적들에게 정말로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던져졌고,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산들을 모두 다 넘어서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자, 이렇게 거룩한 영이 거하는 자였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죠.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은 우리도 어떤가요? 우리도 평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들처럼 큰 산을 넘어갑니다. 정말로 어느 날을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입시를 치러야 되잖아요. 입시 치르면 또 뭐 해야 돼요? 우리 취업을 해야 돼.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취직해서 조금 하고 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또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다음 숙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아이는 정말로 나의 모든 바닥을 드러내게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굉장히 어려운 산이죠. 그 아이를 일평생 이렇게 키워갑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살만해졌다 하면 어떤가요? 질병의 대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평생이 이렇게 큰 산투성이인 그런 인생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고 살아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산이 지금 앞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산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다에 이렇게 들리라고 외치래요. 산, 네가 뭐야? 바다에 빠져. 이렇게 말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고 바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잔잔하라. 그냥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또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죠. 우리가 인생이 산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풍랑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또 깊은 수렁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 함께하는 우리 안에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뭐 그냥 있나요? 참 많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바로 그 시선과 나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장애물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애물, 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안정장치를 주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며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요,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죠. 근데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그가 많은 재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재물이 바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재물을 중요시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그러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쁘신가요?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주님의 그 동행하심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 주님과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작고 미약한 것들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모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처음에는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비웃고 멸시하던 자들도 결국은 이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이 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뻐할 것이라고, 결국은 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내부에서도요, 사실은 실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 성전이 이전 영광만 못하다고,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쁨이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이 아닐 수 있을까요?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거기에다가요,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주세요. 오늘 우리 10절 말씀 뒷부분인데요, 7 눈이 온 세상을 살핀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그런 것처럼 눈으로 새기듯이 이렇게 지켜보고 돌봐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은혜가 있으니 우리의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다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요, 여기 지금 처음 변준원 목사님부터 저 끝에 우리 임미숙 권사님까지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든 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겠다고, 기뻐하게 하겠다고,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러한 날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러기 위해서 단 하나 우리가 꼭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 놓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요, 작게 보이는 것들이, 정말로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창대해지는, 나중에 이렇게 형통해 보이게 하는, 영광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지쳐 있다면, 지금 수렁이 보인다면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 성경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대부분의 약속이나 부르신 자들이 그렇게 막 유명하고 아주 뭘 가졌고 이런 자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약한 자들을 부르세요. 우리가요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겠다고, 이 땅의 모래보다 많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와 닿았을까요? 들었을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제자 중에 유명한 제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였나요? 식자층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어부였어요.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자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 정말로 많은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붙들릴 때는요, 이렇게 작은 자가 크게 쓰임을 받고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자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또 오늘 말씀처럼 이 나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짐이 있잖아요. 그래야 빛을 내며 힘을 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붙들림 받은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인생은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작고 미약해 보였지만 기뻐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누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원천이 되는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들림 받은 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으로만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2025년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루하루, 또 그 기쁨의 하루하루를 온전히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그 행복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하게 부어주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도 마음껏 누려서 우리 이 정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널리 알리고, 또 서로 나누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낮은 자리에 있는 나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택하시고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과 더 교제가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누리며 더 알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간구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